우리 서로를 향해 좀 인사하고 함께 시작하기 원합니다. 서로를 보면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해 볼까요? 그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일주일마다 보는 게 당연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오늘도 함께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하나님을 열망하라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언가에 간절해 본 적이 있나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간절하다가 사전적으로 어떤 의미일까를 좀 찾아봤는데, 두 가지 의미 중에 한 가지를 좀 이야기해 보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바라는 정도가 매우 절실하다라는 의미가 이제 간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절실하게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이러한 간절함을 좀 가지게 될까를 고민해 보면 많은 상황들이 있겠지만, 입시를 준비할 때 간절함을 갖게 되겠죠. 취업을 준비할 때 간절함을 가지게 될 거고, 또 어떤 청년들은 결혼을 준비할 때도 간절함을 가지게 될 겁니다. 아니면 뭘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내 자신이 큰 병에 걸려서 이 병이 잘 낫지 않을 때, 이 병을 낫기를 바랄 그때에 우리는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거죠. 이러한 간절함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열망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는 절대 하지 않을 행동들, 모습들, 말들, 생각들 같은 거를 간절하다 보니까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간절함은 언제 더 커지게 되냐면, 내가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그때에 이 간절함은 더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겨울 수련회가 어느덧 시간이 진짜 빠른데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주 동안 이 하나님을 열망하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이 수련회를 함께 참여하고 왜 참여해야 하는가를 나누고 가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청년들이 다 수련회에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고민해 보는 거죠. 우리는 수련회를 왜 갈까? 왜 갈까? 여러분, 수련회를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면, 어떤 청년들은 청년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갈 수도 있고, 어떤 청년들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틀린 것은 아니고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우리가 수련회를 하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하는 날, 정말 간절히 붙잡고 나아가는 그 날이 이 수련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수련회가 없어도 매주 매일을 당연히 하나님을 열망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돼요. 살아가다 보면 매일 매주가 아니라 1년에 한두 번도 열망하지 않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특별하고 특수한 날을 잡아서 우리가 그날만큼은 다시 한 번 더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거죠. 수련회는 아직 예수님을 만난 청년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열망하는 날이 될 거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신앙의 영적 침체가 있는 청년들에게는 그 가운데 영적인 회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은혜로 충만한 청년들에게는 그 수련회의 기간이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하며 그 기쁨을 누리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 그 열망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는 건 이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지금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그 간절함으로 나아간 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세상에 향한 간절함, 내 병,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해서만 간절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경험하는 것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면 12해 동안, 그러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여인의 상황을 조금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배경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혈루증이라는 병은 번역하면 피의 유출이라는 건데, 사전적으로 보니까 만성 자궁 출혈이라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사실은 월경 때만 그 피를 흘려야 하는데 이 병을 가지고 있으면 월경과 무관하게 불규칙하게 피를 흘리는 병이 바로 이 혈루증이라는 겁니다. 여인은 이 몸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몸을 자기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를 흘리는 그 육체적 고통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거죠. 근데 육체적 고통만 아니라 또 다른 고통이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 종교적인 이유로 인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정결법에 의하면 이 유출병이 어떤 병이냐면 부정한 병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5장 25절 27절 우리 앞에 보고 함께 읽어볼게요.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이게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법이고 그 정결법에 의하면 이 유출병은 부정한 자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몸에 접촉한 사람들, 이 사람이 만진 모든 것들도 다 부정하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떤 병을 갖고 있었냐면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유출병으로서 이 여인은 어떤 하루, 일주일이 아니라 매 순간 매일을 그 부정한 상태로 있었고 그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 그 여인과 접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다라고 여겨졌다라는 거죠. 이 여인은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어서 접촉이 완전히 금지된 그런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 여인은 지금 이 병을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병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는데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중하여졌던 차에라는 거죠.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노력했어요. 의사들을 만나러 가고 돈을 쓰면서까지 의사들에게 병을 고침받기 위해 노력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무도 그 병을 고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모든 돈마저 다 허비하였다, 없어졌다라고 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여인의 병은 사실은 고칠 수 없는 불치병과 같았습니다. 그럼 제가 이번에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너무 오한하고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독감에 걸린 거예요. 근데 지금 독감에 걸린 분이 이렇게 종종 있을 텐데 여러분 빨리 예방 주사를 맞으시고 너무 아픈 거예요. 정말 너무 아팠습니다. 제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집에 가서 자는데 그날 열이 39.8도까지 올랐거든요. 굉장하죠? 살아남았죠, 근데? 여러분 너무 아픈 거예요. 막 오한에, 발열에, 몸살에, 막 기침에, 콧물에. 그게 한 5일 정도 아프고 그 이후로도 일주일 정도가 조금 더 아팠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5일 정도 아파도 사실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육체적 고통 가운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육체적 고통이 있으면 또 어떤 것이 오냐면 정서적인 고통도 함께 오게 됩니다. 병이 낫질 않으니까, 고칠 수 없으니까, 또 사람들의 그 시선과 태도들, 나를 부정하게 여기고 나를 피하고 나를 종교적으로 악하다고 보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 고쳐지지 않은 병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받은 스트레스가 엄청날 거다라는 거죠. 낙담하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억울하며 때로는 자책했을 겁니다. 내가 뭔 잘못을 했나? 내가 왜 이러는 거지라고 힘든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여인은 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돈도 다 잃어서 경제적 어려움이 생겨요. 몸이 아파서 육체적 고통도 있어요. 육체적 고통이 있으니까 정서적으로 너무 힘들고 또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자라 여기고 사회적으로도 외면받고 소외된 그런 수많은 고통 가운데 살아갔던 것이 이 여인이었고, 이 여인은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여인이 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다라는 겁니다. 거의 모든 부분에서 고통을 갖고 있던 그 여인은 사실은 희망이 없는 삶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얻게 되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뭐 한 달, 몇 달, 아니면 1년, 5년, 10년이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이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을 거야라는 어떤 빛이라도 있어야 세상을 살아가면서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건데, 이 여인은 아무리 노력해도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어려움만 더해가는 절망 가운데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던 게 이 여인의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희망 없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데 한 줄기 빛과 같은 일이 생기게 되는데, 어떤 거냐면 자기가 사는 지역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 여러분, 예수라는 사람은 당시에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소문상 어떤 소문이 일어났냐면 모든 병을 다 고쳐주고 귀신도 내쫓고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라 그러면 잠잠해지게 하는 그러한 엄청난 능력이 있던 사람이라고 막 소문이 있던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러한 소문을 들은 여인의 마음은 어떻겠을까요? 현재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던 그 여인에게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지역에 온다는 그 소식이 정말 너무나도 희망처럼 느껴졌을 것이고, 이 여인은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 간절했기 때문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27절에서 보면 여인이 예수님께 그런데 어떻게 나아갔는지 말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님이 그 지역에 오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는 거예요. 또 어떤 상황이 있냐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 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내 딸 좀 구해주세요라고 막 간청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가자 하고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도중이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며 생각했겠죠? 고칠 수 있을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진짜 소문이 사실일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면서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조심스럽게 은밀하게 예수님 뒤로 몰래 그 무리를 비집고 들어가서 옷에 손을 댄 겁니다. 여인은 왜 은밀하고 조심스럽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인은 유출병이라고 하는 종교적으로 부정한 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있었겠죠. 이 여인이 이 무리를 비집고 갈 때에 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지면 어떻게 되냐면 부정한 자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가운데 어떤 유대인들이 여인의 정체를 알고 본다면 이 여인은 그 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거나 엄청난 비난을 듣거나 결국 결과적으로 무조건 좋지 않은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유대인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다? 그분의 혹여나 몸에 손을 댄다? 그 뜻은 그녀가 예수님마저 부정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어떻죠? 아무도 나를 보면 안 되고 아무도 나를 알면 안 되고 정말 조심스럽게 뒤로 가서 그냥 옷을 붙잡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아요. 부르짖지도 않아요. 옷에 손을 대고 가고자 하는 겁니다. 수많은 무리들과 부딪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예수님마저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여인은 그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고 다시금 그 군중 속으로 사라지고자 한다라는 거죠. 여인에게는 무리를 비집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향해 손을 대는 것 자체가 큰 두려움이었고 어려움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이 여인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 가서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는 거예요. 왜? 간절했기 때문에. 내 병이 저분의 내 손을 옷에 대기만 해도,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 같다는 그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그녀가 경험했던 것은 그 병이 낫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 여인에게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인에게 간절함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 정도? 무관심한 정도였을 겁니다. 여기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단순히 멀리서 지켜봤다, 그냥 얼굴을 봤다, 이것이 아니라 직접 대면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던 그녀는 예수님을 향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냥 나아갔고 그분을 만났고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해 봤어요. 성경에서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간 인물들이 누가 있을까를 고민해 보니까 역으로 어떤 게 생겼냐면, 간절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던 모든 인물들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고,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간절함은 선택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간절함은 필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조상들이 믿었기 때문에 뭐 믿으니까 믿어 이런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 간절함이라는 것은, 그 간절한 믿음이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필수사항.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으면 찾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연단하시죠. 어려움을 주시죠. 자신 사랑하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연단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연단 시간 가운데 우리는 마치 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그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경험하는 것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회복. 우리 앞에 보고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띄워주시겠습니까? 27절, 28절. 네, 읽어볼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더 있나요? 제가 28절까지를 하지 않았나요? 이게 28절까지 맞지 않아요? 제가 틀렸어요? 넘어갑시다. 자, 여러분, 여인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죠. 손을 댔는데 어떤 마음으로 댔냐면 그 옷에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고 그 결과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라는 거죠. 12년 동안 낫지 않았던 병이 옷에 손만 댔는데 나아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이제 여인은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완벽한 범죄, 완벽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여인은 그냥 몰래 가려고 하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인은 어떤 반응을 하냐면 깜짝 놀란 거죠. 아무도 몰랐는데 그냥 옷에 손만 대기만 했는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이 여인은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갖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그 모든 것을 고백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사실을 고백한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그녀를 붙잡고 감히 부정한 너가, 이 더러운 너가 나를 만져? 하면서 비난하고 혼내시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 회복을 선포하시는데 3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는 거죠. 여인은 간절함이 있었고 그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서 회복을 선포해 주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직접 만지거나 그분이 뭐 안수를 해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거라는 그 믿음이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갈 그때에 이 여인은 12년 동안 고쳐지지 않았던 그 혈루증이 마르게 되고 이제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종교적,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 평안의 삶, 희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간절히 나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 회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과 같이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죠. 오늘날 뭐 일단 너무 많죠. 입시 너무 어렵고 취업 준비도 너무 어렵고 경쟁도 너무 심하고 성공에 대한 압박도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도 너무 많죠.
우리는 꼭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하고, 내가 좋은 대학이 아니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 대학 어디야? 이러면 내가 막 인서울에 좋은 대학이면 나 어떤 대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만약에 지방되면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해요. 부끄러워할 게 아닌데 부끄러워하는 거죠. 또 직장에 취업하게 되는데, 취업이 되는데 그 직장이 뭔가 대기업이고 이름 있는 기업이면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 어디 다녀, 나 네이버 다녀, 뭐 카카오 다녀. 근데 뭔가 몰라요 사람들이. 그럼 그것도 어떻게 해요? 그것도 부끄러워해요. 그리고 열심히 직장에 들어갔는데, 난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차 한 대 사기 힘들고 집 마련은 뭐 거의 뭐 불가능처럼 여기는 게 오늘날 세상이죠. 얼마나 많은 또 갈등이 있습니까? 성에 대한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이념으로 인한 갈등, 나만 옳다, 나만 맞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기적인 모습,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사라진 이기적인 세대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많은 스트레스와 많은 불안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이 넘었대요. 근데 뭐 환자도 많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환자 중에 35.9%가 20대부터 30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우울증 환자 중에 4명은 20, 30대가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20, 30대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그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에 이 수많은 세대 가운데 20, 30대가 40%라는 거의 그 부분을 차지하며 나아가고 있냐라는 거죠.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럼 회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회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세상의 것으로는 회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회복이 될까요? 내가 많은 권력을 갖고 많은 명예를 갖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갖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우러러 본다면 나의 삶이 회복이 될까? 나의 삶이 진짜 완전히 온전해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그 누구도 그 병을 고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회복도 세상의 것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분을 간절한 믿음으로 찾고 나아갈 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육체적 고통, 정서적 고통, 영적인 고통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회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를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기도하면 뭔가 누군가 나에게 100만 원을, 200만 원을 막 주는 것이 회복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회복은 참 신비한 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주님을 찾을 그때에 돈이 짠 하고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회복이 돼요.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더 이상 그 경제적인 어려움, 그 물질이 나에게 어려움과 두려움과 불안이 되지 않고, 그 물질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하고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되지 않고 내 행복을 좌지우지하지 않게 되는 그 신비한 회복을 주님께서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겨요. 아픔이 생겨요. 근데 중요한 건 어려움과 아픔이 있음에도 우리가 그분을 찾고 간절히 나아갈 그때에 반드시 회복해 주시는 사실을 믿으며 주님을 간절히 찾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구원을. 3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회복을 넘어서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이 여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다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해요.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인이 말하는 구원받을 거라는 것은 내가 저 옷에 손을 대면 병이 나을 건데라고 병에만 집중된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여인의 건강만 회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죄마저 씻겨주시고 그녀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께 나아간 여인은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고,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이라는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사람들에게 부정하다고 여겨졌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피하고 그녀의 병이 고칠 수 없었고 언제나 그녀는 죄인의 삶을 살아갔는데, 이 여인이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인의 삶을 살아갈 그때에 과연 이 여인만 그러한 삶을 살아가냐 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혈루증은 없지만 우리 또한 영원히 씻을 수 없는 그 죄라는 질병, 그 죄라는 저주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는 혈루증처럼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무리 죄를 씻어도 고침받으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12년 동안 부정한 자로 여겨졌겠죠. 우리는 도대체 몇 년을 부정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는 씻음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과 같은 죄라는 저주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구원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죄 가운데 허덕이고 어둠에서 방황하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가 깨끗이 될 수 있는 방법과 깨끗이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모든 부정함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러한 구원을 여러분 가볍게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구원은 당연한 거 아닌가? 지금 구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 힘든 거, 내 어려운 거, 내 아픈 거가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에. 다른 뭐 물질적, 육체, 정서적 이런 회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은 허투루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분의 고통, 그분의 고난, 그분의 피와 그분의 목숨값으로 이루어진 게 우리를 향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지며 가장 위대한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분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을 맛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회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진짜 간절함, 절실하게 하나님을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냥 나오라니까 나오고 믿으라니까 믿는다고 말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라는 교회를 향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너희는 차든지 뜨겁던지 하라 이래요. 근데 이게 어떻게 오해하냐면, 믿음을 갖던지 믿음을 갖지 말던지 뭐 이런 극과 극인가, 그게 아니라 차든지 뜨겁던지 하라는 말씀은 어떤 거냐면, 확고하고도 견고한 신앙을 가져라. 미지근한, 뭣도 아닌 그런 신앙 하지 말고 너희는 확실하고도 견고한 신앙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만난다면 간절함이 생기고 그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간절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나아가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회복받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을 경험하고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그 간절함으로 열망하고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세요. 진짜 꼭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간절함으로 나아갈 그때에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회복과 그분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간절히 붙잡기를 소망합니다.